핸드마이크 쓰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성전의 영광보다 크리라. 아멘. 예.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한국교회가 어떻다 저떻다 얘기하고 다음 세대가 어떻다 저떻다 얘기해도 주님이 세우시고 이끄신 교회는 반드시 주님이 승리하게 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보고 확신하고 확인하며 가는 승리의 길의 여정에 있습니다. 때론 자빠지는 것 같고 뒤로 물러나는 것 같고 고꾸라지는 것 같아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바라보며 주님 생각하며 예수를 붙들고 가는 자들의 끝에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삶의 어려움과 기도 제목과 또 환난과 고난을 안고 이 자리에 오셨지만 감히 말씀드리는 것은 끝까지 주님 놓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붙잡으시되 전심으로 정말 전력을 다해서 붙잡고 이 길을 가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그 끝에 두 팔 벌리고 눈물 흘렸던 우리의 시간들, 어려웠던 우리의 모든 시간들을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시간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교회는요, 제가 감히 그 시대를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저는 84년생이거든요. 그러면 거의 한국교회 선교단체나 어떤 교회들이 정점을 찍었던 그 시대에 제가 아마 태어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80년대 중후반부터 90년대부터 한국교회가 캠퍼스 사역이나 모든 것들이 꺾여가고 있었다, 이런 이제 많은 통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귀한 선교사님들을 보내셔서 이 나라를 세우시고 그리고 이 땅에 복음의 터를 닦으시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사회를 일으키시고 경제를 일으키시고 교회들의 부흥을 일으키시면서 많은 영혼들을 출수하고 구원하셨는데 이 시작부터 너무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났단 말이죠. 그렇죠? 이 시작이 얼마나 귀했고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이었고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20대 초중반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나라에서 고국에서도 충분히 누리고 충분히 명예로웠고 충분히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 가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그 땅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모든 자신의 삶을 다 포기하고 와서 이 땅에 구루터기가 되어서 자신의 삶을 드리며 자녀들이 죽어가며 이 땅의 양화진의 그 터를 밟으며 많은 곳에서 선교 활동을 했던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곳에 하나님의 복음의 터가 닦아지고 시작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죠. 이 시작은 너무 귀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든 그렇습니다. 제가 청년들에게도 많이 나누지만 시작하는 것도 참 많은 용기가 필요하고 시작도 많은 기적이 필요하지만 그보다 이것을 지속하고 유지해서 무언가를 발전시키고 증가시키는 것은요, 훨씬 더 많은 에너지와 훨씬 더한 열정과 훨씬 더한 것들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너무 저희 그 박영수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 분이고 또 저희 담임 목사님 또 존경하는 분이고 한국교회 우리 어른들 너무 존경하고 이 복음의 터를 닦기 위해서 자신이 있는 목회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며 영혼들을 품으시고 걸어왔던 이 길에 이제는 다음을 이어받아야 되는 다음 세대 목회자로서의 나는 이분들이 닦아준 터를 어떻게 굳건하고 견고하게 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할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요, 엄청난 부담감과 훨씬 더한 에너지들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어쩜 지금 이때는요, 저분들이 갈고 닦았던 그때 에너지보다도 저희는 2배 이상 3배 이상의 갈망함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갖고 나아가지 않으면 힘든 시대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감히 해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더욱 광명하게 비출수록 이런 빛이 가장 빛나는 곳은 가장 어두운 곳에서 빛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때는 모두가 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먹을 게 없었고 힘들 게 없었고 붙잡을 게 예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와는 달리 지금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볼 것도 많고 들을 것도 많고 많은 정보들이 오가고, 그렇죠? 요즘 다음 세대들이 어리석고 멍청하고 몰라서 신앙을 갖지 않는 게 아닙니다.
아니 반대로 또 영적이지 않아서 갖지 않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코로나 때 통계적으로 진짜 많이 늘어난 점포 하나가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타로 점집입니다. 이상하죠? 현대 시대로 가면서 사람들이 이성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면서 영적인 것엔 별로 관심이 없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캠퍼스, 대학가, 청년들이 모이는 그곳에 타로 점집은 더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삶을 뭔지도 모르는 카드 하나에 맡겨서 운명을 맡기고 그걸 통해서 커플을 찾고 헤어지고 운세를 찾아갖고 직장을 들어가고 말고를 그것으로 결정한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영적이지 않은 게 아닙니다. 영적인데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 백운호수교회 저녁 많이 기도하러 나오셨는데 오늘 하나님이 기도할 때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귀를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분명하게 어떠한 기준점을 갖고 분명하게 소신 있게 이러한 혼탁한 시대에 이런저런 정보가 많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보 모든 것들이 혼탁하고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이것을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시작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지만 유지하는 것은 더 어렵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작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시작됐죠? 400년 종살이 하던 그곳에서부터 모세라는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워서 기적적으로 출애굽을 이루시고 기적적으로 홍해도 가르시고 기적적으로 만나 메추라기도 먹이시고 그렇죠? 기적과 같은 일들이 연속선상에서 계속 일어났습니다. 이게 그들의 출발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합니다.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하죠? 그 신앙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금세 타락하고 금세 불평하고 금세 그곳의 주민들과 혼합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느덧 하나님이 지워지기 시작하는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지워지기도 하고 아니면은 공존합니다. 세상이 주는 어떤 즐거움과 쾌락과 동시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기적도 동시에 공존하는 이상한 현상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들의 신앙의 순수함, 하나님을 붙들고 광야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갔던 그 순수함들은 온데간데 없이 망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 때문에 주님이 어떻게 하시죠? 이방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치십니다. 그리고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고 그들은 포로가 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도 7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때 쓰여진 선지서들이 있죠. 다니엘서 비롯하여서 그렇죠? 그리고 그 포로 생활이 있을 거라는 예언이 있었던 예레미야서라든지 눈물의 선지자. 왜 눈물의 선지자일까요? 망할 걸 보면서 망할 걸 이야기해야 되니까 얼마나 아프고 가슴이 미어졌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망하는 모습들을 보면서도 예언해야 되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돌아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70년 뒤에 그들 포로 생활을 끝나고 다시 돌아오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회복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여러분 망할 것 같고 되지 않을 것 같아도 여러분 70년이 짧은 기간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하신다면 하십니다. 저는 반드시 믿습니다. 그 중에 이 학개서라는 오늘 우리가 읽은 책은요 12개의 소선지서 중에요 포로 귀환 이후에 쓰여진 3개의 선지서 중 첫 번째 책입니다.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 의해 BC 537년에 4,000명 정도의 유대인들이 1차로 포로 귀환을 합니다. 70년이 지난 뒤에 4,000명이 포로 귀환을 합니다. 그 다음에인 BC 536년에 귀환한 백성들이 뭘 하냐 하면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성전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게 있고 없고는 이들의 신앙의 어떠한 바로미터를 재기도 하는 것입니다. 제2성전 공사를 시작합니다. 이 얼마나 귀한 마음이죠? 근데요 짓기 시작하자마자 이 공사가 중단됩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특별히 사마리아인들이 모함하고
그리고 여러 이상한 소문들을 퍼뜨려서 이 성전을 짓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몇 년 중단되는 줄 아세요? 16년 동안 성전을 짓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지금 교육관을 건축하고 있거든요. 저희 담임 목사님 이제 너무 다음 세대에 대한 어떤 공간에 대한 고민도 많으셨고 하다가 이제 드디어 올해부터 짓기 시작합니다. 근데 짓기 시작했는데 지금부터 16년이 멈춰선다. 여러분 그러면은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여러분 혹시 지나다니다가 이렇게 지은 지 몇 년 안 됐는데 아무도 일하지 않고 있는 어떤 주택이나 이런 데 본 적 있으세요? 도산하거나 부도나거나 야 저거 망했구나. 안 돼. 몇 개월만 멈춰서 있어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16년을 멈췄으니 이들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지연되고 방치되어 있고 그 털을 보면서 힘들어하는 그들의 마음 우리는 헤아려 봐야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난제와 악재 속에서도 다시 16년 뒤에 성전 재건은 이들에게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축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회복의 중심에는요 성전, 하나님의 임재, 예배를 하는 곳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러한 마음과 열정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뭐 많은 것들의 회복이 필요해요. 그렇죠? 재정적인 어떤 회복도 필요할 거고 관계적인 회복도 필요할 거고 많은 부분의 회복, 다음 세대에게도 회복이 필요해요. 그 회복은 무슨 사람이 많이 모이고 부흥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지만 저는 근본적인 회복에 그리고 부흥의 시작과 키는 여기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16년 뒤인 BC 520년부터 선지자 학계를 통해 먼저 포로기한 후 이 시대에 중단되어 있던 성전 건축에 대한 메시지를 다시 내기 시작하십니다. 스가랴 그리고 스룹바벨 많은 사람들이 다시 재건될 것을 촉구하며 메시지를 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학계가 촉구하는 내용이 1장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듯이 이 학계 성전이 지어지는 이것이 학계의 눈에도 그리고 많은 사람의 눈에도 지금 지어지고 있는 이 성전이 너무 볼품없이 느껴지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에 대해 그동안 구두로든 아니면 어떠한 자료로든 그림으로든 봐왔던 이들에게 있어서 지금 학계 성전은 재료도 부족하고 그렇죠? 그리고 짓는 사람들도 부족하고 많은 것들 어떠한 충분하지 않은 것들을 시작하는 이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고 볼품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학계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2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학계 2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그렇죠? 야, 너희 가운데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것에 대해 아는 자가 누구냐? 근데 이것이 너희 눈에 지금 지어지고 있는 이 성전이 너희 눈에 어떻게 보이니? 보잘것없이 보이지 않니? 정말 볼품없어 보이지 않니?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상상하며 있었던 자들을 그 위엄과 그 어마어마한 것들을 생각하며 상상했던 자들에게는 이 학계 성전이 지어지는 모습 자체가 너무 초라하고 볼품없고 하나님이 작게 보이고 내 자신도 이것 때문에 괜히 초라해 보이게 되는 이러한 마음들이 이들 안에 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실제로 한번 그림이지만 한번 볼까요? 어떤 모습이었나? 우리 한번 솔로몬 성전 한번 띄워주시죠. 네, 제가 보내드린 사진. 이게 솔로몬 성전이죠. 딱 봐도 어때요? 어마어마하고 의리의리하죠. 저 여기 교회에 막 지어졌을 땐가 막 그때 어떻게 하다 여기 3040 목회자들 초대해 주셔 왔을 때 여기 뒤에 찡 열릴 때 우와 이랬거든요. 낮에 보면서 너무 멋있고 너무 좋다 이랬었는데 부럽다 이런 생각도 들었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너무 웅장하고 멋있고 이러한 성전이 솔로몬 성전입니다. 자 그렇다면 학계 성전 어떨까요? 한번 볼까요? 예. 어디서 예배하고 싶으시겠어요? 저는 벽돌집이 좋습니다 이러십니까? 네. 나무와 벽돌이 좋습니다. 친환경적인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 드세요? 여러분 두 개 비교해 보면 볼품 없습니다. 상상만 해도 이게 뭐야? 이게 성전이야? 이런 곳에 정말 주님 임재하겠어? 되겠어? 이게 정말 부흥이 일어나겠어?
어떻게 보이세요? 여러분, 이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보이는 것에 의해서 얼마나 마음이 좌지우지 됐겠습니까? 실제로 솔로몬 성전에는 역대상 29장 2절에 7절에 보면, 다 안 띄워주셔도 됩니다. 엄청난 것들을 다윗이 준비해서 성전을 짓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금 3,000달란트, 수는 7,000달란트, 백성들도 금 7,000달란트, 그리고 금 다릭 10,000달란트, 놋 18,000달란트, 철 10만 달란트, 그 외에 많은 보석들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쓰여졌고요. 나무도 어떤 게 쓰인 줄 아세요? 가장 좋은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가 그 성전을 짓는 데에 썼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 솔로몬과 다윗이 준비한 것이 성전을 짓는데 아마 몇백 조, 몇천 조가 들 정도로 국가 예산을 거기다 갖다 쏟아 부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나 됩니까? 엄청난 재정과 인력을 투입해서 만들었던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니 이것에 대해 들은 적이 있고 그 위험을 아는 사람들이 이 폐허가 된 이스라엘 가운데서 아직 마을 같지도 않고 세워진 것도 없고 성벽도 없고 하는 이곳에서 이렇게 볼품없이 지어지는 성전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은 확실한 거였습니다. 야, 이게 뭐야? 우리 이렇게밖에 지을 수 없는가? 아니, 귀환을 하긴 했는데 정말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회복이라고?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은요,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성전의 영광은 이러한 외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이 있고 없고를 재단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들이 짓고 있는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것은 지어지고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학개서 2장 4절에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2장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세 부류의 대상에게 스스로 굳세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지도자입니다. 스룹바벨, 지도자, 스스로 굳세게 해라. 두 번째는 누구죠? 대제사장 여호수아, 주의 종들아, 스스로 굳세게 해라. 마지막 세 번째, 이 일에 함께 참여하며 포로귀환한 너희 백성들아, 스스로 굳세게 해라. 이게 그냥 자기 체면으로 야, 너네 그냥 열심을 다해서 굳세게 해갖고 한번 해봐,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굳세게 해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볼품없어 보이니? 안 될 것 같니? 폐허가 된 땅만 보이니? 걱정하지 마. 굳세게 해, 너희는. 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이런 지금의 우리의 문제는 어떠한 한국교회 건물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음 세대 문제가 어떤 성경에 좋은 교육 툴이 없는 게 문제입니까? 아니요. 그 어느 때보다 신학생들과 많이 공부하신 분들이 성경 공부 자료, 제자 훈련 자료,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데이터와 소프트웨어를 갖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요즘 어떤 시대인 줄 아세요? 저희 청년들이 어플 하나 깔면은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여기서 이 원어는 이런 뜻입니다 하면 성도님들이 이런 심오한 뜻이 있었구나 이렇게 깨달았던 때라면, 지금은 어플리케이션으로 검색 하나 하면은 청년들이고 다음 세대고 원문으로도 성경을 볼 수 있는 시대입니다. 프로그램이 없는 게 아니에요. 훨씬 더 좋은 툴들. 아니, 챗GPT 뜨면은, 챗GPT 아세요? 예. 치면 본문 넣고 설교 써줘 하면 설교가 쫙 나옵니다. 저 그렇게 준비 안 했습니다. 그런 시대예요.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뭐가 문제죠?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가? 여호와가 정말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가? 그냥 프로그램이나 툴이 함께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 안에 버젓이 함께하시며 동행하고 있는가?
여러분,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면 우리가 뭐가 두렵습니까? 좀 막말로 얘기합니다, 저희 청년들이. 결혼 좀 못하면 어때? 가다가 죽으면 천국이지. 승진 좀 못하면 어때? 주님과 동행하다 가면 하늘 나라지. 아멘? 좀 어려우면 어때요? 고난 있으면 어때요? 가다 보면 주님 붙들고 가면 천국이지. 이게 너무 고리타분해 보이세요? 전 진짜 그런 마음이에요. 내 인생이 좀 고꾸라지면 어때? 모함 당하면 어때? 고난이 좀 있으면 어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와 함께 고난 받고 계시는데, 내가 있는 그 바닥과 같은 자리에도 주님이 계신다면 그 자리 못 갈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400년 종살이 마치게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누가 70년 뒤에 포로기 안 하게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전 지금 누가 세우고 계세요?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이게 좋자 맞냐, 이게 화려하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는 걸 여호와의 영으로 하고 있는가, 이것을 주님이 묻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봐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에게 답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봐야 주님의 동행을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는 거죠. 누구를 바라보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누구? 여러분, 어디 바라보고 계세요? 어디 바라보고 계세요? 지금 유튜브로도 탄핵이니 많이 뭐니 막 이런 거 많이 정보가 있죠. 예, 뭐 각자의 정치 성향과 뭐 색깔들은 있겠죠.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뭘 기뻐하실까? 주님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한국교회 한국당에 어떠한 긍휼과 은혜를 베풀기 원하시는가? 이것들을 우리가 주님께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답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 스스로 마음을 굳세게 할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의지력이 강한 사람도 건강 무너지면 완전히 망가지더라고요. 재정 문제 무너지면 망가지더라고요. 가족의 문제가 생기면 완전히 망가지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떠한 문제가 와도 굳건히 그 문제들을 멋있게 돌파해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누굴까요? 정말 예수 바라보는 사람, 예수로부터 힘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굳세게 할 수 있는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 학개서 2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장 5절 다 같이 우리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굳세게 하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학개서 2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는. 아멘,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함께 하실 때 구체적으로 함께 하세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함께 하시냐면 첫 번째 따라해 봅시다. 너희와 언약한 말.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약속, 언약한 말씀, 반드시 이루어질 그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약속은 한 번도 변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셔서 그의 백성 삼으시는 거. 출애굽기 6장 7절에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이 약속이 변하지 않으니까 이들이 실패하고 망가지고 안 되는 것 같아도 다시 고쳐 쓰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때로는 때려서 이 길을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언약한 말씀 때문에. 주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거든요. 약속했으면 지켜야 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두 번째, 그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 그의 영. 여러분, 영의 존재를 믿으세요? 네. 영적인 사람이세요? 네. 우리 좌우 앞뒤 분들 한번 인사할까요? 그러고 보니 영적인 사람이시네요. 네. 네. 저는 우리 청년들의 영에 대한 이야기들을 진짜 많이 합니다. 제가 무슨 뭐 엄청 심오한 그런 사람이라 그런 게 아니라 과연 영이 뭐냐.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은 그래서
우리 안에 주의 영이 들어오면 주의 말씀이 들어오는 것과 동일한 것이고,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그의 영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살아있는 영이 들어오면 내 안에 죽은 것들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밀려가는 거예요. 충만해지고 충만해질수록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잘못되어 있는 사상과 생각과 그리고 거짓된 것들이 밀려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린 솔직히 우리 자신에게 얼마나 많이 속고 있는 줄 몰라요. 우리의 감정에, 우리가 잘못 배워온 어떤 교육의 영역의 생각들에,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의 경험도 우리를 속입니다. 아세요? 어떤 경우에 똑같은 일이 벌어져서 내 경험한 대로 똑같이 대처했더니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질 때가 있단 말이죠. 이게 인간의 지극히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디 영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으면 우리가 가는 곳이 엄청나게 좋은 꽃길이라든지 좋은 곳이라고는 저는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시편 23편의 시편 기자도 어떻게 얘기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말은 뭐예요? 부족한 곳에 가게 될 거야. 그래도 부족함이 없는 거야 라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푸른 풀밭도 가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내 안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왜? 여호와의 영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 에스겔도 어때요?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어딘가로 갔더니 그곳이 어디예요? 에스겔서 37장에 마른 뼈의 골짜기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에 영의 이끌림 받았더니 사단에게 시험받는 자리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임재와 영의 이끌림을 받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꽃길 걷고 즐겁고 좋은 곳에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내지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손길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오히려 우리의 말씀으로 영으로 그들을 살려야 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의 이끌림 받아간다는 것은 뭐죠? 영이 부르신 그 자리에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한번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지금 2024년 오늘 12월 13일입니다. 나는 왜 2024년 12월 13일에 지금 이곳에 존재하고 있는가? 아니, 어제도 하나님이 데려가실 수 있고 엊그저께도 데려가실 수 있고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럽기 전에 데려가셨을 수도 있는데 왜 이때 하나님은 나의 영을 살리셔서 이 백운호숫교회에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이 교회를 함께 섬기게 하시며 이때에 이 자리에 하나님이 왜 대한민국에 이 교회에 나를 남기셨는가? 생각해 보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지금 보면 진짜 가관도 아닙니다. 많은 것들을 얘기하고 싶지만 다 말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청년 사역하는 입장으로서는 밖에 나가서 청년들을 보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진짜 마른 뼈 사이를 지나가는 것 같은 느낌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싹하세요? 이렇게 여기서 나가서 삶을 다니다 보면 사실 오싹하고 안타깝고 어찌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고민하고 물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제가 오늘 너무 감사한 거 이 백운호숫교회에 함께 통성 기도하자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손 들고 기도하고 이런 교회 많은 줄 아세요? 아니요. 저도 감사하게도 좀 이렇게 불러주시는 곳들이 있어서 집회를 다닙니다. 여러분,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면 주여 하고 다 입 다뭅니다. 기도를 못해요. 청년들 기도하라 그러면 3초도 할 말이 없어요.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몰라요. 이런 교회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근데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는 뭔가요? 하나님의 집은 뭔가요? 제가 믿기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럼 기도가 멈춰섰다면 하나님의 집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지금 이런 비상 상황에도 어려운 때에도 아니 통계로는 지식으로는 교회 학교가 없어진대.
다음 세대 사라진대, 이제 한국교회 미래는 어둡대라는 걸, 그 마른 뼈와 같은 골짜기의 상황을 지금 마주하고 있는데도 입을 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여전히 그냥 자신들의 방법과 어떤 것들을 의지해서 사역하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이건 무서운 일입니다. 오늘 우리를 이곳에 부르시고 모으신 이유, 우리가 영에 이끌림 받아 이곳에 온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 부르셨는가, 이때 왜 살게 하셨는가, 한국교회를 나를 어떻게 사용하셔서 나를 통해서 한국교회를 세울 것인가 꿈꿀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스겔서 37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7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그 뼈 네,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죠? 다니기 시작합니다. 뼈가 있는 곳을. 그렇죠? 나를 그곳으로 이끌 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곳을 돌아보며 어떠한지에 대한 형편을 보라는 거예요. 저는 의도적으로 어떠한 사건이 터졌을 때 항상 그곳을 먼저 갑니다. 세월호 사건이 터졌을 때도 그 현장에 달려갔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이태원 사건이 터졌을 때도 그곳에 갔습니다. 바로 그 다음날. 왜? 기도하러. 여러분, 재밌는 거 뭔지 아세요? 그 사건 터졌을 때 무당과 굿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엄청 많이 갑니다.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물론 있겠죠. 그 자리에 갑니다. 왜 하나님이 이 일을 보게 하셨는가? 잠을 못 잤습니다. 그날도. 이태원 사건이 터졌을 때. 다음 세대의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이 분명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됩니다. 삶의 현장으로. 캠퍼스를 걸어봐야 캠퍼스가 어떤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캠퍼스 주변, 대한민국 캠퍼스 주변 어떤지 아세요? 술집으로 넘쳐납니다. 그렇죠? 저 신촌에서 제가 청년사역을 4년 정도 했었는데 이렇게 매주 금요일 예배 드리고 항상 홍대에 갔습니다.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제가 간 현장은 마른 뼈의 골짜기였습니다. 술에 취하고, 그때도 마약한 애들도 있었어요. 마약 지금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있었습니다. 마약에 취하고, 그렇죠? 쾌락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했죠. 이야기했죠. 그들 안아주기도 하고 그들 전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것을 봤을 때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지금 저희 섬기고 있는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는 관악구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관악구에 있는데 이 관악구가 전국에서 청년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청년이 51%가, 인구의 51%가 청년입니다. 이건 완전 청년밭이죠. 왜냐하면 서울권으로 이들이 직장을 찾으러 올라오거나 어떠한 수도권으로 올라오게 됐을 때 강남으로 비교적 접근도 쉽고, 그렇지만 강남만큼 비싸지 않은 땅에서 원룸이 많고 그런 곳에 자리 잡는 곳이 관악구입니다. 또 고시원에 가려도 영등포로 가려면은 접근성이 그곳이 좋습니다. 그래서 관악구에 1인 가구 1인 청년들이 아주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러면은 청년이 많은 도시면 어때야 되겠어요? 사실 어때야 될 것 같아요? 활기가 넘치고 막 미래에 뭐가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막 솟아나는 지역이 관악구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우울하고 침울하고 소망이 없고 청년 고독사는 가장 많고, 이곳이 관악구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요. 특히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들이 갖고 있는 정신질환은 그냥 막 발현되기 시작합니다. 관악구에서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사건들, 성추행이나 성폭행이나 살인이나 끔찍한 사건들이 그 도시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도 저는 달려갔습니다. 봤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현장을 보고. 여러분, 그런 것을 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더라고요. 정말로. 주님, 제가 여기서 청년 사역하고 있는 이 땅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너무 비통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초부터 이 관악구의 영적인 어떠한 분위기를 반전시키자, 바꾸자, 이런 그거 내 힘으로 되겠어요? 내 능력으로 되겠어요? 그 전년도까지 많은 노력들을 해봤어요. 뭐 자치키트도 돌리고 먹을 것도 막 돌리고 뭐 하면서 청년들에게 너희는 혼자가 아니야, 많은 것들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해야 될 게 있겠다 생각을 해서 저희 청년들과 함께 정말 기도하기 시작했고 기도하는 사람들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초에 4월에 저희가 거룩한 부흥의 파도를 우리가 정말 경험하자라는 제목으로 홀리 서프라는 집회를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참 재밌었습니다. SNS로 홍보를 했더니 130개 교회에서 300명이 넘는 청년들이 함께 모여 3일 동안 기도하는 집회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요즘에 찬양 집회도 많고 많은 집회들이 있는데 정작 진짜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기 위해 하나님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정말 목숨 걸고 생명 걸고 기도하는 그러한 집회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것 때문에 함께 우리 정말 이때 청년들을 살려보자라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돌아다녀 보면 다음 세대 한국교회 형편을 돌아다보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도를 멈춘다면 그것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죠. 돌아다녀 봤더니 주님이 에스겔에게 물으십니다. 우리 37장 에스겔서 37장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7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걸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주님이 지금 이 문제, 너 다녔지? 봤지? 영에 이끌려서 왔어? 다녀봤어? 마른 뼈들 봤니? 근데 내가 한번 에스겔아 너에게 이 질문에 대한 주도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는 주도권을 너에게 줄게. 에스겔아 물어볼게.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니?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살 거라 믿니? 너는 이 현실을 보면서 어떤 마음과 생각을 하고 있니? 캠퍼스를 보면서 너희 가정의 다음 세대를 보면서 한국교회 현실을 보고 한국 사회를 보면서 요한아 누구야?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니? 어떻게 될 것 같니? 묻는 거예요. 질문에 대한 대답의 주도권이 우리에게 왔어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그러면 우리 현실적으로 그냥 지극히 통계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한국 출산율 어떻게 될 것 같니? 예, 더 떨어질 것 같아요. 교회는 어떻게 될 것 같니? 교인 수는 더 줄고요. 그리고 한국 교회는 폭삭 망할 것 같아요. 유럽화 될 것 같아요. 서구화 돼갖고 완전히 종교 형식만 남고 완전히 망할 것 같아요. 이게 현실적 대답이죠. 맞지 않아요? 제가 너무 믿음 없는 말 했나요? 그냥 현실적으로 통계적으로 보자 이거예요. 누구에게 물어도 이게 상식적인 대답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기도할 때 우리에게 질문을 하실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상식선에서 내가 아는 선에서 나의 경험치에서 대답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에스겔의 믿음이 여기 있다고 봐요. 주님 봤더니 나는 모르겠지만 주도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실을 보면서 내가 뭘 하겠다는 대답도 못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저는 약하고 저는 모르겠고 현실은 이렇게 얘기하지만 주님 한 가지 저에게 믿음이 있다면 이겁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이것에 대한 대본.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정답이며 해답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주도권을 드린 자에게 하나님은 믿음의 언어를 주십니다. 우리가 왜 믿음의 언어가 없는 줄 아세요? 주도권이 나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절대 믿음과 소망의 언어가 나가지 않아요. 주께서 아시나이다라는 주도권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이 에스겔에게 주셨던 믿음의 언어는 실로
어마어마한 말도 안 되는 믿음의 언어와 말씀들을 주님이 에스겔에게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그 믿음의 언어들을 볼까요? 에스겔서 37장 4절에서 6절, 우리 세 절의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아멘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하죠? 믿음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렸더니 주님이 믿음의 언어들을 에스겔에게 주십니다. 뭐 하래요? 뼈에게 대언하래요. 말이 돼요? 여러분 지금 공동묘지 가서 제가 대언하세요 하면 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거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에스겔에게 여러분 뼈가 살아난다는 거 말도 안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하래요? 생기를 대언하라. 뼈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뼈가 반응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원래 뼈를 데리고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뼈교회를 개척해라, 이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믿음의 언어를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셔도 되지만 어떻게 해요? 이미 에스겔과 하나님은,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린 에스겔과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가 된 거예요. 어떤 준비가 된 거죠? 무엇을 말씀하시든 그대로 선포하고 행동할 준비가 에스겔은 이미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 믿음의 언어를 그에게 주시고 그에게 선포하게 하십니다. 에스겔이 어떻게 하죠? 37장 7절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 다음 절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 아멘. 뼈가 어떻게 하죠? 막 들어맞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적을 보는 겁니다. 믿음의 언어는 기적을 보게 합니다. 사람 구실이 할 수 있는 자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살이 입혀지고 힘줄이 생기고 살아납니다. 근데 주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냥 살아있는 존재, 송장 같은 존재, 움직일 수 있지만 영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이 뼈를 영적인 존재로 완전히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9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한 번 더 대언하라. 뭘? 생기를.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불어넣었던 르아흐라는 하나님의 영이 그들 안에 들어가기를 너가 대언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생기, 하나님의 영. 바람과 같이 보이지 않지만 사람 안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어서, 그렇죠? 그것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그 영을 향하여 대언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마지막 에스겔서 37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여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이 한 장 안에, 아니 몇 절 안에 어떤 게 있어요? 뼈가 군대로 바뀝니다. 아멘. 그럼 군대는 뭐예요? 제가 지금도 뭐 여러 견해들이 있겠지만 저는 사실 군인들 보면서 좀 답답한 건 있습니다. 군인은 원래 상명하복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습니까? 그렇죠? 그냥 통수권자에 따라서 전 순종하면 된다 생각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각 순종. 이게 군인 아니에요? 군인이 막 자기 의견 갖고 이렇거니 저렇거니 하는 순간 그건 군대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명령하면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 뼈가 명령하면 움직이는, 명령하면 순종하는, 어디든 가게 되는 그 군대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세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분명히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저희 청년교회 잠깐 소개하고 마무리할 건데요. 저희 한번 그 PPT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넘겨주시죠. 사실 저희는요, 제가 이 교회 왔을 때 2020년도 11월에 이 교회 왔습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이 원래는 교구 목회를 배우러 왔는데 청년을 맡아달라 해서 뭐 여러 과정이 있었지만 다 생략하고 청년을 그냥, 저는 군대잖아요. 예? 하나님의 군인. 그러니까 저에게 맡겨주신 권위자에게 뭘 시키든 순종한다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청년을 맡았습니다. 그랬더니 청년교회를 한번 세워봐라. 네, 그것도 하겠습니다 해서 여러 교회들을 리서치하고 해서 2021년 2월 달에 청년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2020년도 11월에 제가 부임해서 저희 청년들이 이렇게 저렇게 신방하고 만나는데 솔직히 말하면 참담했어요. 왜냐하면 얘네가 진짜 다 지쳐있고 힘들어있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다는 얘기예요. 신방하면서 리더들을 만나는데 리더들 누구도 목사님 내년에는 막 소망 가운데 우리 이런 사역을 해봐요, 저런 사역을 해봐요, 이런 애가 하나도 없었어요. 다 못하겠어요, 그만할래요, 번아웃 됐어요, 힘들었어요, 이제는 지쳤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하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지? 정말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기도하며 새벽마다 저희 교회 새벽 재단에 저 이제 코로나 때라 거리두기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그랜드 피아노 밑에서 정말 주님 붙들고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주님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몇 가지 말씀도 주시고 이러한 사역을 해라 이런 감동들도 주셔서 노트에 빼고 기적고, 그리고 첫 번째 설교를 준비했죠. 그때 제가 나눴던 말씀이 에스겔서 37장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기적을 주셨어요. 어떤 기적을 주셨냐면 그때 코로나 때여서 이제 리더들밖에 예배 못 나왔거든요. 이 말씀을 탁 전하고, 몰라요, 전 눈치 안 봤어요. 그냥 얘네가 기도를 하건 말건 열심히 뜨겁게 하나님은 나한테 대언만 하라 했으니까 주님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막 그냥 선포하고 기도했습니다. 예배가 딱 끝나고 청년들이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내년에 섬기겠습니다, 내년에 함께 하고 싶습니다,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이게 답이다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모든 사역은요, 중심에는 기도와 예배가 항상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저희 담임 목사님 좀 유명하시니까 이렇게 저렇게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서 막 찾아와요. 저희 벤치마킹. 그럼 담임 목사님께서 야, 청년 목회자도 온다니까 요한아, 청년 목회자들 자료도 준비해주고 세미나 좀 해줘 이러는 거예요. 그럼 솔직히 말하면 제 진짜 여기 우리 지체 드리는데도 다 알지만 부끄럽게 할 말이 없어요. 뭘 사역을 뭘 잘했나 뭘 그런 거 없어요. 진짜 열심히 기도했어요. 열심히 기도했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 앞으로도 열심히 기도할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셔야지 제가 하면 뭘 얼마나 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불어와 하나님이 살리면은 제가 야 군대가 돼 이러면 군대가 안 돼도 주님이 와서 그들의 마음을 터치하면 군대로 일어나요. 이게 현실이에요. 사실이고. 여러분,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띄워줬던 청년 수요 기도에 이게 저희의 심장과 같은 사실은 사역입니다. 매일 저녁 8시 반에 청년들이 지치고 피곤한 몸을 갖고 수요일날 와요. 그 8시 반에 저희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넘겨주시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냥 청년들이 수요일날 10시, 11시까지 안 가고 막 이때 저희가 내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이 시대 청년들을 향하여서 또 우리의 어떤 목양적 메시지가 필요했던 목양적 메시지, 시대적 메시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의 메시지를 냅니다. 저와 저 함께 오신 우리 김혜세 목사님과 함께 메시지를 내고 청년들이 하면은 막 지난주도 강단 앞에 나와서 애들이 몇십 명이 진짜 눈물을 흘리면서 얼마나 통곡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던지, 이 나라의 문제는 우리의 죄다,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함께 저도 기도하며 청년들을 보면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군대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사역을 합니다. 또 넘겨주시오. 그 다음 저희는 한 달에 한 번 산기도 갑니다. 여기서 가깝죠. 청계산. 한 달에 한 번 금요일 날마다 산기도 갑니다. 영하 17도가 돼도 갑니다. 눈이 와도 가고 비가 와도 갑니다. 왜? 기도의 목숨 걸어야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야, 눈이 오는데 십자가 못 찍었다 이랬어요? 예? 아, 오늘은 비가 오는데 좀 맑은 날씨에 십자가 지게 해줘 이러셨어요? 아니요. 우린 너무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기도했어요. 그 찬 골방에서, 산마다. 여러분 근데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산기도 한번 넘겨주실까요? 이렇게 청년들 20-30명이 산기도 가서 혼자 떨어져서 기도하는데, 요즘에 이제 저희가 모여서 한두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다음 세대를 뜨겁게 부르짖습니다. 그냥 냈다 부르짖어요. 이렇게 화려하게 음악이 없고 사운드가 없는 그 자리에서 진짜 생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만나는 그 시간.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기도 끝나고 우리가 새벽 1시쯤 이렇게 하산하거든요. 그러면 한 그룹이 올라와요. 누군지 아세요? 청년들이에요. 1시에 올라와요. 우리 바톤 터치에서 기도해요. 우리 올라갈 땐 한 그룹이 내려와요. 청년들이에요. 여러분 기도 안 한다고 요즘 세대? 아니요. 기도하는 친구들은 진짜 하고 있어요. 진짜들은 빛나고 있어요. 이 시대에. 저 이들을 통해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날 거라 믿습니다. 네, 넘겨주시죠. 예, 철야기도 우리 지난번에 여기 백운호수교회에서도 함께 오셨는데, 우리 원래 전반기에 우리 철야기도 따로 하는데 후반기에도 따로 했었는데 이제는 성청에서 하니까 같이 합니다. 그래서 진짜 생철야를 1년에 2번 합니다. 네, 넘겨주시죠.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홀리서프 이것도 기도입니다. 이렇게 철야합니다. 그냥 밤새. 예, 저녁 10시에 시작해서 보통 새벽 5시, 새벽 6시에 끝납니다. 청년들이 끝까지 자신의 육체의 한계에 도전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넘겨주시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들끼리도 기도 중심의 모임들을 하지 말라 그래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넘겨주실까요? 제가 지난번에 요 영상 보면서 다른 데 가서 집회하다가 요 얘기 나누는데 여기에 청년들 되게 은혜 많이 받더라고요. 이렇게 모임을 하다가 저 안경 낀 형제, 여러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형제 자매는 저기서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예, 얼마 전에 만나서 밥 먹었는데, 예,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 야, 하나님 얼굴 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배우자 주셔. 예, 그래서 이제 결혼을 아마 할 겁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자기들끼리 목회자가 없어도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거,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면 어떻게 하세요?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협소해지거나 시각이 좁아지면 여러분 기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크신 마음이 내 안으로 들어와 나라는 작은 마음을 찢고 하나님의 나라 차원의 생각과 마음을 담아나게 하세요. 그렇죠? 그렇게 담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이따 한국교회를 위해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 공동체는 무엇을 해야 될까? 그러다 보니까 올해부터 선교하기 시작한 거예요. 선교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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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하지 않아도 자기들끼리 계획하고 자기들끼리 휴가 내고 자기들끼리 돈을 깨갖고 저 밑에 있는 지방의 교회들 자기들이 찾아가는 거예요. 자비량으로 갔어요. 얼마나 눈물겹던지,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좋은 스피릿을 한국교회와 나누자 이러면서 함께 사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청년교회 매년 새가족이 140명 정도 옵니다. 매년. 물론 이제 뭐 요즘 청년들 특성상 여러분 한국교회 트렌드 2024라는 책을 보면 플로팅 크리스찬이라고 있어요. 이게 청년들의 그냥 대세적인 거예요. 둥둥 떠다니는 애들. 와서 새가족 양육보다도 또 떠서 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오고 가고 친구들은 있지만 그래도 매년 140명, 150명의 청년들이 새가족으로 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예배팀 올라와 주시죠. 여러분 여기 어른들 많으신데 여러분 눈에 보기에는 참 걱정스러운 게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 대한민국을 보면서 또 젊은 세대를 보면서 이거 어떻게 하나? 솔로몬 성전의 영광은커녕 학계 성전은커녕 지푸라기 성전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초라하고 볼품없어 보이고, 쟤네가 정말 기도를 하겠어? 쟤네가 정말 한국교회 다음을 이끌어갈 수 있겠어? 쟤네가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릴 수 있겠어? 라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때로는 여러분 집에 있는 자녀들을 보면서도 그런 걱정들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방법은 어디 있습니까? 맞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만나 주시면 됩니다. 주의 영이 그들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 어떠한 걸로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 묻겠습니다. 정말 살리고 싶습니까? 다시 부흥을 삶을 깨뜨리고 드리고 삶을 드리는 자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부흥 아니겠어요? 이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한국교회 다음 세대 아니겠어요? 여러분, 주님은 이러한 자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언어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해요. 믿음의 말들을 하시고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고 하나님이 하게 하는 이야기들을 하세요. 그렇다면 주님은 지금도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 뼈가 군대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